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것은 다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이 귀한 거고 그 시대에, 그 위치에,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세웠다면 그 공동체가 그 지역에 필요하고 귀하게 역사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보면 모든 것이 어땠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좋았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안 좋은 것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혼자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비로소 둘이 짝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창조 질서를 그 복된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허락해 주셨죠. 가정은요, 이 창조 질서에서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좀 더 넓어져서 나중에 예수님이 세우신 거, 교회를 또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가정으로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이 가정과 교회는 이 땅에 꼭 필요하고 우리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될 공동체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그 땅에 그 나라가 그 문화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없어서 그래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립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직접 보고 멸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50명이 있다고 하면 의인의 공동체가 50이 있으면 그때도 심판하실 겁니까? 아니, 45요. 40, 30, 20. 하나님 정말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1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멸하실 겁니까? 아니, 그 1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10명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10명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충분히 그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다. 근데 조금 아브라함이 숫자를 좀 내렸으면은요. 아니, 근데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2명이 있으면은요. 그럼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과 뭐 두 딸들이 어떤 믿음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와이프도 있고 혹시나 왜 2명까지 안 내렸을까? 왜 그러냐면요. 고대근동 아시아 때요.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의 숫자는 10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숫자하고는 좀 달라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면 가정이 이루어지지만 공동체는 1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왜 10명에서 멈췄느냐? 믿음의 공동체가 구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숫자가 10이에요. 그래서 10명까지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10명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룻은 그 의인이라고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 룻이 그 죄악의 도성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동체를 자신과 함께 이루어야 될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당시에 가장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의 어떠한 발전을 주변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성취했고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면요,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져서 끝나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첫 출발부터 하나님 세우신 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면 교회도요, 가정에도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지고 오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그 나라 백성으로 이제 너의 이름을 올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신이 난 거예요. 주님, 당신이 말씀한 것처럼 당신이 주신 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고 명한 대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막 돕는 것처럼 느낌이 와서 그랬는지 마귀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귀신이 떠남으로 인하여, 마귀가 떠남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거. 그거 기뻐해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 그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건 관계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함으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올드보이라는 영화에서 한 사람의 죄를 처단하기 위해 15년 동안 막 가둬놓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자기를 15년 동안 가둬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네 죄가 뭐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아니 그 헛소문 하나 퍼뜨린 게 이렇게까지 죽을 죄냐? 근데 그 영화에서 명대사가 하나 나와요.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물에 깔아앉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안에서 그와 단절을 시키는 거에는 똑같아요. 큰 죄를 저질러서 작은 죄를 저질렀던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 작은 죄 저질렀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 아니요. 이것도, 이 죄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죄의 싹은 또 사망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난 염치가 있지, 죽게로 못 가겠다. 아니요. 우리가 저질른 죄보다 우리를 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 씻겨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실력으로 그분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르게 형성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수는 적어요. 그래서 32절에 적은 무리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고 주님을 알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들은 큰 길을 가며 이것이 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신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합의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다수의 논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진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저들이 더 많으니까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저들이 더 많으니까 다수의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 32절, 무서워 말라.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 나라 백성이 되면 친히 그가 책임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됩니다. 근데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나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그 나라,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아니, 기왕이면 우리에게 맡기시려면 다 완성이 된 걸 맡기시지. 그래서 그냥 왕노릇하게 하지. 왜 완성된 나라가 아닌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주의 사역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그 나라를 맡기셨을까? 우리를 찾아 왜 또 못 살게 굴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건 그만큼 우리를 믿는다라는 거고,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 던져주고 한번 풀어봐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떠한 미션을 던져주고 너 그거 한번 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걸 맡긴 거, 이 귀한 걸 너에게 맡기는 건 내가 너희를 믿는 거고, 너희를 통하여 이것이 완성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주지 않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너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냥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과 능력을 받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맡길 때 그분이 함께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더해주십니다. 그분은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도 아담 혼자 이룰 수 없잖아요. 하와를 통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 그 가정을 지키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한 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인 거예요. 이것이 부담으로써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써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맡긴 거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서 사역했었을 때가 29년 전이었어요. 24살 때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그때 한 아이가 그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는 믿음의 가정이 아닌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핍박하는 가정에 허락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말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너에게 믿음을 주고 그 가정에 너를 허락했다는 건 그 가정에 너의 믿음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감당토록 능력을 주시고, 혹시 그것을 감당할 그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나? 그 아버지가 장로가 됐어요. 그 교회에. 지금도 계셔요. 거기. 그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장로가 된 지 얼마 후에 바로 이제 은퇴가 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가정을 지키라고, 나에게 가정을 지키라는 사명을 줬는데, 아니 저 혼자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지를 않는데요, 다른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통해서 그 가정에 믿는 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는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고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곳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순간에든지 내 가족을 위하여 포기하지 마세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교부라고 하는데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망나니였고 술에 빠져 있었고 노름에 빠져 있었고 이단에 빠졌었고 방탕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를 포기하지 않았었던 그의 고백론의 책에 보면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 사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긴장하는 가운데 그분이 계시나 계시지 않나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것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건 그를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해가지고 종들을 때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그럴 때 주인이 도적처럼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왜 날짜를 정확하게 찝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50대 이상인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다미성교회인가? 날짜를 아예 특정했어요. 92년 10월 28일. 그때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안 가요. 가면 뭐예요? 이제 곧 오시는데. 직장을 안 가요. 이제 곧 오시는데. 근데 주님은 날짜를 특정한 적이 없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왜 날짜를 특정하지 않느냐? 만약에 언제 온다고 딱 날짜를 정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을걸요. 일단 연휴니까 나가고 봐야죠. 2025년 12월 25일 날 오신다고 하면 12월부터 우리가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좀 만날 사람 좀 만나고.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 말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든지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아니 그러면 죽기 바로 전에 믿어도 천국 갑니까? 어때요? 가죠. 예수님 바로 옆에 강도가 그랬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공로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그럼 나는 죽기 바로 전에 믿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도 천국 가요. 그런데요. 바로 전에 믿을 수 있는 기회와 타이밍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질 때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 복음이 가볍게 받아들일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복음, 단순한 이 말은 몇 잘 안 되지만 이 말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까지 예수님은요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올해가 한국교회 선교 역사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언더우드가 펜젤러가 이 땅에 제물포항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140년의 선교 역사예요. 근데 그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얼마나 많이 버렸습니까? 그래서 전해온 복음이에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늦게 마지막 순간에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 죽음의 찰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보기에 저분은 한평생 예수 믿지 않았는데 마지막 숨지는 그날까지 믿었을까? 우리는 일단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나의 아내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자녀의 하나님을 순간 떠올려서 믿게 된 이유,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는 그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도적같이 오리라. 이 말은요, 지금 언제 온다고 하면 그때만 잘 준비해 놓은 그 현장, 그 순간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순간의 모습을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골든벨 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분들 많았어요. 뭐 이렇게 자료도 보여주더군요. 막 밑줄 그고, 맞죠, 권사님? 제가 봤어요. 정말 열심히 막 공부하고 준비하고, 근데 누구는 입상하고 누구는 못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입상하신 분들 이제 축하 받아야죠.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근데 입상하지 못한 분들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계속 눈으로 읽고 준비했잖아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간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은 메달을 땄느냐 안 땄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경주는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공부할 때, 학창시절 때 제일 억울한 건 진짜 공부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누울 때 그때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시험 기간에 침대에 누워있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진짜 했거든요. 지금까지 잠깐 누웠거든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주님은요, 방문 이게 안 열어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자로서 헌신하고 움직이는지.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이걸 아실까? 요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아셔요. 우리에게 구하는 건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건 이 땅에서 당신이 세운 유일한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맡긴 겁니다. 이거 잘 감당해야 돼요. 교회와 가정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생명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살아있으면 믿는 자들이 생산되는 거고, 가정도, 건강한 가정은 또 계속 생산해냅니다. 근데 생산만 하고 멈추면 안 돼요. 아이를 낳는 걸로도 부모의 역할이 다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먹이고 키우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인도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교회는 뭔가 나눠줘야 돼요. 목사가 맨날 다른 거 나눠주지 않고, 다른 거 나눠주고 말씀은 나눠주는데 이렇게 소리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교회가 일단 막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여야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빈곤하지 않고 채워져야지만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 말씀은 먹이지 않고 엉뚱한 거만 먹인다고 하면 그 영혼이 고갈되면은요, 교회는 진짜 은혜가 떠나면 무슨 모임이에요? 그냥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범죄자 집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곳에 상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계속 먹여야 돼요. 제가 혹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잘 준비해서 맛나게 먹일 때도 있고 때로는 죽 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죽도 필요하더구만. 이번에 제 아내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거 죽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부담이 안 돼요. 죽 쓰면 죽 먹어라. 요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의도로 이것을 준비하느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뭐 이상한 거 타가지고 먹이면 그건 범죄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 요리 실력이 좀 딸린다 할지라도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는 거, 그거 준비해서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자녀들에게 잘 먹이고,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잘 받아 드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로 묶으셨을까요? 이게 불편하잖아요. 공동체로 묶으니까 나 혼자 그냥 편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이렇게 찾아가지고 좀 듣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정보 전달로 듣는 거나 뭐 유튜브로 시청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영상이 나갑니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뭐 병원에 계신다거나 요양원에 계신다거나 뭐 감옥에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분들에게 마음 원이로 못 가니까 내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유튜브에서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혼자 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 함께 모인 건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요, 웬만한 사단들의 공격이 비껴나가고 감히 덤빌 생각을 안 해요. 어느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막 말씀 봐요. 어머니 기도해요. 여동생은 교회 가서 막 연애하고. 그래서 어쨌든 막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막 움직이는 집안이라고 하면 사단이 시험하려고 하다가 여기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비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가 건강하게 막 은혜 넘치고 하면 사단이요, 야 괜히 들어왔다 큰일 나겠다 해서 오지 않아요. 이단들이 가끔가다 막 교회에 막 침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교회들은 이단들이 오다가 전도돼서 거기 회심하는 경우는 있어도 공격 못해요. 제대로 막 믿고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맡은 자 충성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 백성이 되어 그의 통치를 받고 그와 관계를 맺어 그가 원하는 바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꿈과 내 자유는요, 교회를 다니면 내 욕심을 죽여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내 욕망을 죽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죽으면 꿈이, 비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고 성도가 가야 될 영광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지만 다시 예수로 산다. 그가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더 나에게 큰 은혜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이, 그래요, 항상 긴장 가운데 살면 얼마나 사람이 제대로 못 삽니까? 늘 긴장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 맡은 자가 하는 긴장은 세상에서 어떠한 감시를 당하는 그런 긴장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긴장하라는 것은 주님의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긴장하라는 거예요. 이 긴장은 일반 긴장과 달라요. 이 긴장은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근데 주님이 왜 진짜 도적대에 옵니까? 나도 나름 약속 있고 시간이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방문해서 이렇게 정수기를 그거 할 때 그 서비스하는 분들이 우리의 시간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적같이 그냥 들어옵니까? 그러면 신고해야죠, 뭐 그 사람. 조율을 하잖아요. 내가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몇 시쯤에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서비스 하시는 분도 고객과 조율을 하는데 왜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을까? 우리가 고객이고 그분이 AS 기사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분이 왕이고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더라도 그분이 나를 만날 때를 지정해서 그냥 와버린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을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지금 옵니까?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한 적이 있어요. 잎이 무성했지만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이었나? 죄송해요. 순간 제가 마가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는 잎이 날 때 열매가 같이 나는 식물입니다. 잎이 있으면 주님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거기를 무화과를 찾아서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내 때가 아닙니까? 내 때가 아니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찾을 때가 그가 주님을 만날 때인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내어드릴 어떠한 열매가 없는 건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예수님이 막 훅훅 안 들어오는데 우리에게만 그렇습니까?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48절 알지 못하고 맡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맡을 것이며 무릇 많은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니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 지켜야 될 그 허들을 높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불평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 그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왕이 되는 자, 왕관의 무게를 버텨라. 그만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길 정도로 우리를 믿으시며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힘이 들지만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고 세워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어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충성한 자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그렇게 깨어있어서 충성한 자들에게는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주님이 띠를 띠고 수종든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잖아요. 근데 깨어서 그 맡은 일을 충성을 다 감당한 사람을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세워주시고 그분이 수종을 들겠대요.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벗으로서 그분의 친구로서 그분의 수준만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으면 큰일 나고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주인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종인지 주인님이 종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세밀히 살펴주시고 내 인생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고 또 예비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아니 내가 종인지 그분이 나를 섬겨주는 건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맡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남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